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4장입니다.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연습하죠. 군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찬양. 안 한 거 푸시가 편합니다. 호세아서 14장. 저는 잘하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만 반주자하고 우리 윤경자 군사님은 좀 못하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목사님이 안 하니까 우다하지 말자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잘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나는 목사님보다 찬양 잘한다고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저는 연습을 안 해도 되지. 자,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또 갑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자, 천천히 남들 소리 들어가면서 빨리 가지 마시고 몇 분 안 되는데 막 이렇게 좀 맞춰서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3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같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호세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야, 엄난한 여인을 찾아서 엄난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그래서 엄난한 자식을 낳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난한 여인이 누굽니까? 왜 고멜이 엄난한 여인이에요? 바람을 펴. 고멜의 남편은 누구예요? 고멜의 남편은 누구예요? 호세아. 근데 이 고멜이 집을 나가가지고 한 넉 달 만에 들어오면 배가 불러서 오네? 그럼,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누구 아들이에요? 남의 아들. 호세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아들을 배가 불러가지고 남의 아들을 낳았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런데 아들을 낳고 조금 있다가 또 집을 나갔네? 그러더니 몇 달 있다가 오는데 또 배가 불러서 왔어요. 그 딸을 낳았어. 누구 딸이에요? 남의 딸이에요. 혹시 내 남편이 바람피고 그런 분들 혹시? 그런 분들은 고민남 군사님, 유춘하 집사님이 바람피고 그런 적은 없죠? 사업은 망해도 사업 망하는 거는 뭐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바람 피는 거는 그러니까 용서가 되냐고. 그렇죠. 사업하다가 망한 거는 뭐 하다가 잘못됐으니까 바람 피는 거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호세아가 그렇다고 지금. 호세아의 마음이 어떨까요?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분통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고멜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 호세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자, 고멜의 남편은 누구예요? 호세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겨요.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늘 그래요. 예배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려요.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나서는 밤에 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그런단 말이죠. 지난주에는 그랬던 고멜이, 그랬던 이스라엘이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고 호세아를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나의 남편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뭐가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염치가 없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와서 호세아는 쭉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죄로 말미암아 지금 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죄로 말미암아 지금 넘어져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당신들이 죄 때문에 인해서 지금 엎드려져 있다, 넘어져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돌아와야 회복이 있고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 1장 6절을 볼게요. 룻기서 1장 6절 같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으로 가서 하나님과의 멀어졌죠. 관계가 끊어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가정에 회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고 기도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고 은혜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되고 순종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기도가 있는 곳으로, 예배가 있는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온다는 것이 회개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2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니다. 말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 기도하고 순종 없이 예배드리고 순종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하고 뭘 많이 가지고 드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기도, 순종이 없는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막 목회를 해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하고 저기 삼내에 가면 산에서 기도하는 그 호렙산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목사님들이나 기도하시는 분들이 와서 밤에도 기도하시고 산에서 낮에도 기도하시고 그랬거든요. 저도 우리 사람이랑 도시락 싸가서 기도하고 점심 먹고 또 기도하고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이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부부가 매일같이 와서 기도를 하니까 가을거지를 하시다가 어떻게 저희를 보셨어요? 그러더니 오시라고 그러면서 뭘 가을거지한 걸 저희들한테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29살, 29, 30 그럴 때니까, 이분은 기도를 많이 하신 머리가 하얀 장로님이잖아요. 기도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장로님,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순종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순종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순종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회개 없는 기도,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아까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회개하는 입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무슨 죄 때문에 엎드려졌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죠. 순종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예배도 순종함으로 예배드리고, 전도도 순종함으로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 없는 그 어떤 것도,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좋은 소, 좋은 짐승들을 다 남겼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거 남겨가지고 누구한테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아니, 하나님께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름으로 좋은 짐승들을, 흠없는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답니다. 그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3절을 볼게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제 회개했으면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하고 그거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가 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꾸
아수르한테 잘 보여가지고 아수르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자꾸만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수르가 우상과 같은,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가 구원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 순종하면서 돌아오고 회개하면서 돌아올 때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거 이스라엘이 안 하겠다라는 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을 타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힘과 군사력, 이거 의지하는 교만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말도 많이 전차도 많이 만들고 자꾸만 내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내 건강, 내가 경험한 지혜, 지식 이런 거 이제는 의지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교만을 버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호세아가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우리도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 별거 아닌데 자꾸 그거 앞세우는 교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아닌 것 섬기는 우상 숭배 끊어버리고 지워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첫 번째, 반역을 고친답니다. 전에 성경은 패역을 고치시고, 여러분 이 반역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다음 절에 보면 이슬과 같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슬과 같은 복을 주시기 전에, 자 보세요. 여기에 물을 담기 전에 이 컵을 먼저 씻어야 돼요? 아니면 더러운 채로 이렇게 먹을 것을 담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먼저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때 이스라엘이 그 복을 담을 그릇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씻는다라는 거예요. 씻고 나서 그릇에다가 음식물을 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좋은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이 뿌려졌는데 어떤 사람은, 자 우리 유한호 장로님은 길가밭, 무슨 밭? 길가밭. 우리 김용래 권사님은 돌밭, 무슨 밭? 돌밭. 윤경자 권사님은 가시밭, 무슨 밭? 바시밭. 우리 고윤당 권사님은 좋은 밭, 무슨 밭? 좋은 밭, 옥토. 자, 제가 하나님께서 씨앗을 뿌리는데, 복의 씨앗을 뿌리는데 확 뿌렸어요. 어떤 복은 유한호 장로님한테 떨어졌어요.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어요? 길가밭이라고 했는데요. 잠깐, 길가밭이 왜 돌밭으로 바뀌었지? 길가밭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복을 뿌려도 그 복이 잘 간수가 돼요, 안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김영래 권사님한테 뿌려진 복은 어떻게 될까요? 무슨 밭이니까? 돌밭. 윤영래 권사님은? 가시밭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이 있으나 마나 다 없어진 겁니다. 누구만 복이 많이 성장했을까요? 누구 밭? 고린당 권사님하고 네 번째 앉아가지고, 그래.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유한호 장로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그 복이 나에게 정말로 복이 되려면 뭐가 우선 돼야 돼요? 길가밭이 뭐로 바뀌어야 돼? 좋은 밭으로 바뀌어야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반역을 고치고.
자, 여기 앞에 앉아 계시니까, 우리 유한호 장로님 마음이 미움이 가득해. 미움이 가득해. 그래가지고 미움이 가득한데도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여튼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 복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미움이 가득한 이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럼 이 복이 미움이 가득한 내 마음에서 이렇게 복이 열매가 열리고 싹이 트고 큰 나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마음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움을 없애야지.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이 정말로 복이 되는 거예요. 반역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을 그릇이 먼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죠. 자, 가슴을 나는 복을 받을 그릇이다. 할렐루야. 나는 복을 받을 그릇이다. 정말로 복을 받을 그릇입니까? 여기 한 부분이 거기가 좀 지저분해. 그걸 누가 고쳐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을 여러분들한테 주셔도 내가 그릇이 안 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다 상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패역한 마음, 반역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5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과 같다고요? 무엇과 같다고요? 이슬을 언제 내리죠? 이슬 내리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 소리 후두둑 떨어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슬은 언제 이슬이 내릴까요? 새벽에 해 뜨기 전에 밤에. 사실은 몇 시부터 내리는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아침에 나오면 내려 있어요. 촉촉하게.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어주시겠대. 소리 없이. 하나님께서 언제 내게 복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득해. 그리고 그 복이 내가 복받을 그릇이 돼 있으니까 내 안에서 풍성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을 거야. 그래서 백합화가 활짝 폈어요. 복이에요, 안 복이에요? 복이죠.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이 뿌리를 깊이 박았어요. 그래서 한낮의 뜨거움과 바람을 충분히 견뎌내는 거예요. 누가 이슬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슬과 같으니까.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런 복을 받는다고요? 내가 어떻게 할 때? 뻥치고 있네. 자. 정신 차리고. 계엄령 선포하는데 정신 차려야지. 차리고. 하나님이, 자, 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아니,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 전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할렐루야? 돌이키는데 그냥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 회개함으로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릇을 만든다고요. 그릇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슬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요. 그럴 때 내가 내 삶에 백합화가 피고 내 삶에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백합화가 피고 내 삶에서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런 일은 없다고요. 내가 우상을
내가 고멜과 같이 하나님이 내 남편인데 하나님 남편이라고 하면서 밤마다 가서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고 그래서 유한호 장로님, 김영희 원사님이 밤마다 이 남자 만나고 들어오고 저 남자 만나고 들어오고 저 남자 만나고 들어오고 그러면 장로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건 뭐라고 그러겠어요? 똑바로 살으라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데 김용래 권사님이 내가 뭐 잘못했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고멜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슬과 같이 되셔서, 그래서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레바논의 백향목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뭐 열매를 맺고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회개의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9절 요것만 하고 기도할게요.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호세아가 제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호세아가 1장부터 13장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어요? 그러니까 옥토가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또 뭐가 돼야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누가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죠. 누가 이런 일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한 길, 하나님의 올바른 의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깨닫고 안 다음에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로 가요. 그런데 죄인은 그 길에서 나는 그 길로 안 간다고 다른 길로 갑니다. 그러면 깨닫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랑 안 해. 그러면 사랑 안 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용서 안 하면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 길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정직한 길, 하나님의 의로운 길이에요. 그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는 순종함으로 기꺼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정직한 길, 의로운 길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으면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알았으니까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14장 9절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게 그거예요.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여러분, 우리 의인이 돼야 됩니까? 죄인이 돼야 됩니까? 의인이 돼야겠죠. 의인이 됨으로 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내가 걔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길로 내가 안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의의 길로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회개하게 하여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순종함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이슬비 같은 복을 주옵소서. 이슬과 같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내가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의인의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결코 인이 될 수 없습니다. 깨닫는 지혜, 깨닫는 총명을 허락하셨으니까 깨닫는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로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찬양하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지친 나를 속여소서. 성령